우리가 참으로 오랜만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함께 모이게 되면 더 이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저희가 이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상당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체득하여 잘 알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요. 첫째는 예배당 소독을 언제나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예배당에 올 때에 혹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각 처소에서 직접 그곳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체크, 거리 띄우기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지켜나가는 것은 마스크를 벗고 행하는 행위들은 삼가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켜오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방역 철저히 하셔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한 배우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감정 조절과 온유한 성품 개발. 감정 조절과 온유한 성품 개발. 그렇습니다. 감정 조절과 온유한 성품 개발. 여러분, 이 온유의 반대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난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난폭. 이와 같은 모습은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야말로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성품입니다. 저는 제가 자랄 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되니 제가 감정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와 대화 중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뒤돌아 살펴보니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든 인격적인 것이든 능력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물론 상대방의 입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느꼈겠지요. 그와 같은 느낌이 올 때에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고 그런가 하면 큰 소리 지르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미안하니까 제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제 자신이 밉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쉽게 그 모습이 고쳐지지는 아니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분석하고자 이 인격, 성품 개발 또는 감정 조절에 관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감정 조절 장애를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일치된 말을 하고 있으니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부모를 통해 무의식 중에도, 그런가 하면 의식 중에도 원하든 원치 않든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성장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좌절케 하는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분노가 쌓이고, 그런데 그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이 되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격한 감정으로
폭발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나 또는 양육자가 첫째 너무 엄격하거나 그런가 하면 둘째 반대로 거꾸로 너무 무관심으로 방치될 때에 자녀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지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지를 못하니 그것이 분으로 쌓이게 되고 이 심정, 기저에 깔리게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아정신 전문가인 김재원 서울의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 장애의 대부분이 어릴 때 부모, 가족 간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나치게 무관심한 육아 태도와 또는 과도한 권위적인 양육에 길든 아이가 수치심과 좌절감을 조절하는데 실패한다. 수치심과 좌절감을 조절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한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때 부모가 지나치게 무관심하여 방치되거나 또는 너무 과도한 권위적인 엄격함 속에서 자라. 이런 수치감과 좌절감을 조절하는 데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성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품 개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시겠습니다. 텔레비전에는 늘 광고가 나옵니다. 짧은 15초 광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결국 그 물건을 사게 되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의 영향력은 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엄마란 아이에게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광고와 같습니다. 엄마의 표정에서 감정을 배우고 결국은 엄마의 행동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친정엄마, 자신, 그리고 아이까지 애착 유형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닮지 않으려 애를 써도 결국 내 어머니를 닮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자기가 영유아기 때 아니면 성장기 때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경험은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감정적인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관도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엄마가 됐을 때 다음 세대로 자기 아이들한테 그대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물림. 여러분, 내 어머니를 닮은 엄마가 되고 내 아버지를 닮은 아빠가 된다. 여러분, 선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또 자신감이 있는 엄마들은 그래, 내 딸도 내 아들도 그렇게 될 거야, 이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갖겠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보다는 더 좋은 성품, 그래도 나보다는 더 안정된 모습, 나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닮아가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그것이 선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선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그것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하는 부분까지도 닮아가게 된다고 하니, 정말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요셉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그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는 그 권세를 이용하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신의 형들을 대했을 때에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고 역정을 나타내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를 아니했죠. 요셉은 그러지를 아니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 대신 나를 감옥에 인질로 잡아두세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이후에 이 남아있는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생각하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울 것이니 차라리 나를 감옥에 인질로 잡아두고 베냐민은 제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주세요. 형 유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다시금 옛정이 새롭게 떠오르게 되고 그처럼 자신의 마음에 아주 못된 형들로 인식되어진 그 모습이 이제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저가 감정 조절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저가 한없이 울다가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을 했지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이어 분노 대신 오히려 형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켜 주고자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 그렇게 형제를 안심시키는 그야말로 이 감정 조절에 있어서 아주 안정되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성숙한 모습, 감정을 다스리며 동기들 간의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켜 나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화를 낼 수 있어요. 자녀를 향한 대부분의 화는 잘 되기를 바라는 훈육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화를 내면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죄가 어떠한 죄일까요? 폭력을 휘두르는 죄.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뉴스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내용들. 발견되지 않은 모습이 더 많으니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돼서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런가 하면 화를 내는 중에 또한 언어 폭력을 사용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꼴 보기 싫어. 당장 나가.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텐데 꼴 보기 싫어. 당장 나가. 그러다가 더 심한 말은 뭐예요? 들어오지도 말어. 이런 말 하게 되면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해도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그 뒤에 깔려진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mother shock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충격이 되고 트라우마가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가능성의 그릇에 타격이 되고 그릇을 부서뜨리게 되니
그것이 자라나는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때 분노하고 폭발하고 조절을 하지 못하는 분노장애의 모습으로까지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니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 그와 같은 내용이 훈육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저녁이 되고 식탁에 함께 앉을 때는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자 맛있게 먹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틈탈 기회를 준다. 그 마음에 앙금으로 남아있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축적이 되게 되니 그와 같은 마음에 사탄이 역사를 한다. 마치 그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떠나지 않는 모습, 쓴 뿌리로 남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착하셔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분육적 차원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나친 방치가 되고 방임이 되고 내버려 두어서 오히려 또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최고 학부를 나와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과 또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 교수로 계신데 교육학을 전공하셨으니 오죽 자녀를 잘 양육할까요? 하루는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하는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아닌 엄마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훈육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깊이 하다가 비장한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불렀어요. 그러니 아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니 회초리를 들고 서 있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가 많이 화가 났나 봐. 회초리를 들고 서 있네. 그런데 이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아들에게 주면서 내가 너를 잘못 키웠어. 그러니 엄마에게도 잘못이 있어. 그러니 내가 나를 때려. 그러면서 종아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이 엄마를 때리는 아들이 있나요?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과거에 있었던 그 감동을 통한 훈육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의 마음에 정말 진한 그런 마음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아들이 하는 말이 주저주저하다가 내가 왜 엄마를 때려? 내가 잘못했는데 난 싫어. 그렇게 응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 같으면 그래 네가 잘못한 건 알지? 그러니 네가 좀 매 좀 맞아봐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때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교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역시 교수님이죠. 그래서 한 번도 얘기를, 아니야 엄마가 정말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엄마를 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마음에는 그러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 그렇게 못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아들이 한 번 더 얘기하니까 엄마가 명령을 내리는 줄 알고 그냥 마구 엄마의 총알을 때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게 되니 이 엄마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서럽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그런데 자신이 때리라고 해서 맞았으니 이거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왔는데, 여보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자녀를 훈육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유한 성품에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키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습으로 교육학계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현장에서 참 일이 쉽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담아야 두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자라났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잘 자라나서 그래서 미국에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고지식하고 좀 순수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 안에 잘 자라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은 쉽지 않고 훈육은 또한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분명한 진리가 있으니, 우리 자녀들의 이 감정 조절의 능력이 있어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날 때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지대하고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엄격함에 자녀는 기가 죽고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또한 반대로 부모의 지나친 무관심에 이 자녀는 길을 잃고 갈 데 없어 방황하는 강아지와 같은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그 마음에, 그 가슴에 분노가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다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아니하고 폭발하고 분노로 터져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함께 읽기로 원하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와 같은 말이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 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산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이와 같은 양육의 방법을 통해 성품이 개발되어질 때 분노 또는 행복, 이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나가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